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성경을 쭉 축소해가지고 구약 성경 가나안 땅 안에만 보아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신들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요, 아세라라는 신도 있고요, 그모스라는 신도 있고요, 몰렉이라는 신도 있고요, 다곤이라는 신도 있고요. 그 외에 셀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이 존재하여서 자기를 계시했다라기보다 인간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를 추종하고 섬기지요. 인간이 믿어왔던 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다신, 여러분 다신교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범신, 범신교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신, 유일신교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다신을 섬겼습니다. 헬라 시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림푸스라는 그 산에서 제우스 신을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12신이 막 존재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신들이 문란하게 행위를 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신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죠? 800만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신들이 있던가요? 산에 가니까 산신령이 있고 당산신도 있고 부옥신도 있고 물귀신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범신이라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성하다. 그러니까 식물에도 신성이 있고 동물에도 신성이 있고 모든 것들이 신적인 것들이 깃들여 있다. 불교의 신관이 대략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관을 갖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우리는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의 종교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슬람, 또 우리가 세 번째 기독교,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유일신입니다. 이슬람은요, 7세기 때 유대교에서 분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교의 일부와 무하마드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교리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알라라는 신, 유일을 신을 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아주 비슷합니다. 유대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유대교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 주일.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잠언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택해서 말씀을 봤는데, 우리 다른 거 다 몰라도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빨간 글씨엔 내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곁에 있어서 내가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풀이하기를 그는 내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창조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우리 수요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이 맞으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하나가 되어서 태초부터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위일체,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접하였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인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은 능력도 똑같고 종기도 똑같고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찬양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소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이미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풀이해 주기 위하여서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로서는 남편이에요. 또 자녀의 역할, 자녀들에게는 아빠의 역할을 해요. 회사에 가서는 사장님의 역할을 해요. 한 사람이지만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올바른 삼위일체의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한 남자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세 분입니다. 다른 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 분이에요. 그런데 또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조금 전에 말했던 한 남자로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회사에서는 사장의 역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됐다가 완전히 하나가 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왜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임재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독특하셨구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또 독특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또 이렇게 독특하셨구나, 그런데 이분이 하나였구나, 이걸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먼저 알려진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유일신간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혼란을 한번 겪게 돼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오경, 또 율법서, 성문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는데 어떻게 계시가 되었느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어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소개예요. 자,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래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누구래요? 성자 예수님인데 아버지시라.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였지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했는데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났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살아나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추적을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옆에서 그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 때, 우리는 지난주 무슨 주의를 지켰어요?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킨 후로 그 다음 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셨다 해가지고 삼위일체 주일로 해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이들이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을까요? 베드로가 외국 나가봤을까요? 제자들이 다른 나라 가봤어요. 그런데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도 못한 그들이 제자들의 입 안에서 뭐가 나와요? 방언이 터져요. 외국어를 합니다. 외국어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방언이에요? 영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외국에 있는 외국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시자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마구마구 예수님 전도하고 다녀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몇 명이 회심을 해요? 3,000명이 회심을 해버려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늘 기뻤지요. 즐거웠지요. 우리 교회처럼.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자, 잠에서 깨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늘 기뻤어요. 주 안에서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뜨거움을 주셔요. 지금까지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막 구제에 힘써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주일, 바로서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을 앞세우면서 서로 문안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안부의 인사의 내용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축복해 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쳤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 성령님께서 교통하셔서 늘 네가 뜨거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늘 축복해 주고 사랑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도 목사도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축복, 삼위 하나님의 사역.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왜 이 주일을 우리는 해년마다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아세라도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 이만희도 하나님 될 수 없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요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지요. 자기를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부야, 내가 성자야, 이렇게 하기는 좀 뭐하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님이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해서 4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어르신들 보면은 누가 화장지 준다고, 누가 냄비 준다고 이상한 데 가십니다. 막 가셔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역사.
자,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마련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 계획대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사하신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게 해주는 분이 누구야?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의 사랑의 사역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과연 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그 높고 높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세요? 삼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막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뭔데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름의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연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냐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이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셔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죠.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노예상으로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마구 그냥 쳐 죽이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 가운데 휘말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에 감격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지었던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짐승만 또 못하게 생각했고 하찮은 벌레만 또 못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는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래, 뉴턴에 비하면 나는 의인이지. 그래, 너에 비하면 나는 좀 더 잘 살았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저 찬양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인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마음이,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사역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사역을 보면요, 합력하셔요. 뭐 하셨다고요? 합력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까 세 분이 협력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역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함과 하나됨 같이 우리 교회 또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로 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도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도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전도서 4장 시작.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하나로 귀결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게 근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조금 더 우리도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복음 증거하며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